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서머나와 버가모 이 두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허남진 목사님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요. 극심한 외부 압박과 싸운 교회, 또 교묘한 내부 유혹과 씨름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두 교회입니다. 뭐랄까,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신학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공통된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도 연결지어 생각해볼 지점이 많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던 도시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폴리캅 가문동 순교 이야기가 대표적이고요. 맞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회유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죠. 대단하네요.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엄청났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 신앙을 버려야 했고 그랬군요. 네, 그러지 않으면 막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했다니 이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 어떻게 가난한 그들이 부요하다고 하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부요함. 네. 물론 교회 안에 사탄을 회당이라고 불리는 겉모습만 신자인 이들도 섞여 있다는 그런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열흘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허남진 목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영원하지 않은 잠시 동안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 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오는 약속.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인데요. 네. 여기서 죽도록 충성이라는 게 단순히 목숨 바쳐라 이런 조건을 넘어선다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네. 세상의 가치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권고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춘 권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이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며 등장하시는 게 좀 강렬해요. 네, 그렇죠. 당시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힘, 즉 칼로 유지되는 질서와 평화를 아주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아, 칼이 상징이었군요. 네, 심지어 로마 권위를 상징하는 칼 모양 기념품도 팔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허허. 예수님은 바로 그 칼의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능력이고 심편의 기준이다. 이걸 선언하신 거죠. 와, 의미심장하네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책망도 받았어요. 이 두 교훈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발람은 구약에서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결국 물질주의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신앙 원칙을 타협하는 그런 태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 타협. 네, 흥미롭게도 이소스에서는 니골라,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헬라어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람, 백성을 삼치다와 의미상 통한다고 분석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같은 뿌리의 문제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뭐랄까 어떤 공동체든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좋은 점을 배우려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들은 뭘 의미할까요? 네, 그 하목사님의 분석에 따르면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모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 예수님 자신을요? 네, 광야의 만나처럼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또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그 제공된 자료를 보면 신천지 같은 특정 단체가 이 구절들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만나가 감추어졌으니 말씀이 봉인되었고 이걸 푸는 다른 인물, 이만희 씨를 통해 구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분석은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의 분석을 전달하는 거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타협이라는 두 가지 큰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한쪽은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 다른 한쪽은 세속화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황제 숭배나 발람의 교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 현대판 황제 숭배. 네. 어쩌면 돈, 성공, 어떤 이념, 심지어는 SNS의 좋아요 수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황제가 되어서 신앙과 타협하라고 슬며시 속삭이고 있진 않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 고대의 편지가 오늘 당신의 삶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